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배가 고파 줄이고 있는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미움과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배가 부른 사람이고 웃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두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참 세상하고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상하고 다른 것이고 교회는 그와 같이 세상과 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 교회가 자꾸 세상하고 비슷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3주간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첫째는 뭐냐? 교회가 생각하는 인간상과 세상이 흠모하는 인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는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고 줄인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고 미움받고 멸시받는 사람인데 이게 네 사람이 나오지만 이게 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줄이잖아요. 줄이니까 울죠. 이런 사람 세상이 멸시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여기 가난한 사람의 의미가 이렇게 더 가슴에 와닿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왜 가난해졌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천성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또는 병이 들어서 그렇게 남보다 열심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고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사업을 시도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부도를 맞거나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난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재산이 없어요. 마음에 자기를 지탱할 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 속에서 자기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쓸모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옷도 변변치 않아요. 거할 곳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 모든 면에서 줄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의라고 하는 말도 너무 고상하게 한꺼번에 가지 말아요. 의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나를 좀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내 얼굴을 좀 들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면에서 아내 앞에 남편을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월급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줘야 남편이 밥 가져와! 좀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요. 근데 아내에게 월급 못 갖다 주고 애들에게 줄 거 못 주면 이게 어때요? 사람 만나면 내밀 수 있는 명함이 그 사람이 얼굴이에요. 그죠? 내가 다니는 소속된 회사가 직장이 자기를 당당하게 만드는 의라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대학이 의겠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내에게 뭐 생활비도 못 주지, 애들 학비도 못 주지, 내밀 명함도 없지, 학벌도 없죠. 근데 이렇게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면 유혹에 대처하는 힘이 약해져요. 갈등에 대처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술에 취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도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의의가 없어요. 삶은 무질서해지고 몸은 약해지고 정신력은 약해지고 점점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러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려줄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듯이,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를 가려줄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우는 사람이죠. 슬피 운다는 뜻이에요. 왜 울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 학비를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는 빌릴 곳도 없고, 이 아이 학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빠의 이 초라함과 무능을 견딜 수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남편, 실직한 남편, 월급도 못 갖다 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부끄럽고 또 세상에서 나고 한자 같은 패배감에 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다시는 술 먹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밀려오는 공허감과 세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또 술 먹고 또 가족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 술이 깨서 몰려오는 공허감과 그 자괴감과 초라함,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죠. 여기 우는 게 이게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울까. 남자일 것 같아요. 남자가 어른이에요. 어른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울까. 근데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네 번째 앞에 인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네 번째의 사람만 인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영적인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게 왜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이 앞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을 단지 경제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사람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다 붙이지 며칠 끝에다가만 붙였을까?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특히 누가는 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뭐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고상하게 다가가지 말아요. 늦지 않았어요. 먼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줄인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차별과 냉대를 받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면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만 놔둬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잡아먹고 비방하고 덮어 씌우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정말 함부로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인생을 알아.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면은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 이들이 누구냐면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병들어요? 사람이 가난하니까, 실패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보충도 못하고 남보다 과로하면 당연히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왜 귀신이 들려요? 힘들고 억울한 현실 감당이 안 되니까 술 먹고 유혹에 자신을 내주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면 한없이 자아가 초라해지고 추해질 때, 그때 귀신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줄인 사람들이고 우는 사람들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공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공감을 했겠죠.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당신의 특권층이었던 종교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 아들람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나중에 다윗 왕국의 이 핵심이 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똑같아요. 가난하고 빚지고 병들고 억울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중에 괜찮은 사람, 귀족이 어디 있느냐? 다 노예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변화된 건 그 노예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귀족들을 변화시켜서 로마 제국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 가까이 있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한 죄까지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왜 구원을 못 받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하게 망가지고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미워서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아픔과 실망을 줄 만큼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어본 적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멸시천대 당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성실하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번듯한 직장 다니고 내 힘으로 가족들 부양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남들에게 내밀기에 괜찮은 명함도 있고 자랑할 학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 듣고, 가족에게도 훌륭한 가장이란 소리 듣고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울기는커녕 하루하루 사업이 번창하니 기쁨이 더하고, 승진을 앞에 두고 아이들은 잘 커주고 학교도 쑥쑥 들어가지고 휴가가 되고 그러면 여행을 가고 휴가를 즐기실 만한 여유도 있고, 아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냔 말이죠.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괜찮고 내가 한없이 존귀하고 자랑스럽기만 한데, 이런 자긍심이 충만한데, 이런 나에게 아니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삶을 잘 살고 있지만 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그 삶을 좀 더 고상하게 해주고, 그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해주시고 보상을 주고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인생의 삶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종교적 위안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은 인생이 망가진 연약한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남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 진노를 내린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나가냐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서 하늘의 참 부요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이미 배부른데, 이미 즐거운데, 그리고 맘만 먹으면 더 신나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는데, 아니 무슨 부요와 무슨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냐?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자격 없고 초라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너무 착해서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의로워서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자존감이 충만해서, 자기의가 충만해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잘났어. 그러나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하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천대와 욕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어디도 소망이 없으니까 구원자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 하는데 누구를 초대했겠어요? 여기 청한 사람들, 이미 초대장 보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왕의 친구들, 고관들, 대작들, 괜찮은 사람들, 왕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하고 친한 이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누가 봐도 종교적 특권층에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맨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하나님하고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연히 잔치자리에 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갑자기 길에서 만났어요.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뭐를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배가 고픈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왕의 잔치자리에 오라니까 신나게 가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종교적이야,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인품이 고상해,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친할 것 같았던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못 들어왔다. 아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대요. 들어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너무 비천하고 촌스럽고 불쌍해 보이고 쌍스러운 것 같고, 여기 보세요. 선하든 악하든 전혀 천국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웃는 자가 화가 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왜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 부유함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 배부름이, 그 자기 의가 걸림돌이 되니까, 그 즐거움이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똑바로 못 보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줄을 똑바로 못 보고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이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데 자기를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그 모든 것들 몇 년이나 가겠어요? 몇십 년 후면 전부 다 남의 차지가 되고 썩어질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병들고 공고한 인생으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죽음 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곳은 이곳과는 가치가 전도된 곳이에요. 이곳과는 그곳에서의 가치가 역전되는 곳이에요. 나사로, 세상에서 천대받던 그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존경을 받아요.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던 부자가 거기서 천대를 받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가치가 전도돼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씌워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배부름과 즐거움과 사람들의 칭찬, 그것에 눈이 멀어서 자기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그 의의 길, 그것들을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걸레짝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어도, 그렇게 주님하고 가까이 있었어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작은 성공에 눈이 가려서 자기 손 안에 있는 작은 빵을 꽉 움켜쥐느라 우리 주님이 내미는 보석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운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느냐? 왜 고걸해도 울지 않느냐? 왜 그렇게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무덤덤하냐? 너희들 앞에 있는 운명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메시아가 너희가 얼마나 절실하게 찾고 붙들어야 되는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담아두세요.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여기 화로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요. 구원이요? 줄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시고, 택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 걸려서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줄 명의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겠어요? 고쳐줄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십시오. 그러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죠. 잠시 있다가 어차피 죽을 이 목숨을 몇 년, 몇십 년 연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운명 앞에서, 나의 가족의 영원한 운명 앞에서 살린 템은 살리고 말 템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얼마나 거만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과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방자한 행동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님의 이 말씀에 다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공감이 된다,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감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은 없죠. 왜냐하면 경험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 믿으면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자격 없을 때, 어둠 속에 울고 있을 때 다가오신 주님, 그분께 손을 내밀었더니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지설교,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 사도를 임명하고 하나님 나라 내각을 마련하신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가르치듯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어떤 인간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꼭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이고 그래서 맨날 슬퍼서 울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구원받고 또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비록 주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도 너희의 마음만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 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정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서 나의 성취가 자랑스럽고 또한 사람들이 나의 성실과 도덕성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옷 입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갈망하고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갈급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일이 많고 이제 여름이 문 밖으로 나가면 화창한 그런 가을 날씨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불순종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가 지옥불을 펄펄 끓게 하는 무서운 진노의 대상인지를 깨닫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얄팍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진리대로 행하고 전하고 항상 섬김과 겸손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참 순결하게 섬기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해악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인데 세상은 어떻게 이런 사람 짓밟고 무시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행했고 자기 자랑하지 않았고 자비량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고 교회가 생겼고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육체적으로 초라하다. 바울은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이류 사도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특별한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언변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껌뻑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껌뻑 넘어갔는지 자기들의 간이라도 빼줄 듯이 껌뻑 넘어가고, 바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몸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와 같은 외적인 자랑거리, 여기에 고개를 숙이죠. 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인간상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똑같이 외적인 자랑거리에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착각하고, 그런 외적으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교육자를 창빙하고, 그뿐입니까? 중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까지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이러한 대가를 한국교회가 호되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인간상은 뭐예요? 거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 영합하지 않아요. 그들은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섬길 만큼 그 섬기는 것들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전혀 다른 인간상이 아닙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까?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망할 것 같지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과 능력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해져 가서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누가 봐도 경건하고, 내 스스로, 아니 가족이 봐도 특별히 짓는 죄가 없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돼 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주님 없이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무서운 교만의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교만의 죄,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의 문을 열고는 들어왔어도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고 천국 밖에 머물게 하는 무서운 죄, 그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칭찬받는 성품이에요. 우리의 남몰래 하는 선행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은근슬쩍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것이 내 목소리를 높이게 하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껏 비난할 수 있는 내 심령 속의 의의 용기의 근거가 되죠. 믿음이 아니에요. 금주 주보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이 특세를 하면서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보셔도 다 깨알 같은 글씨로 문장 파악할 수 없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 분의 간증이 있는데, 한 분은 교회를 오래 안 다닌 초신자 분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또 한 간증은 교회를 오래 다닌 아주 믿음 좋은 분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초신자 분은 본인뿐 아니라 남편은 작년 행부축제 때 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등록을 안 하시고 나오신대요. 그런데도 그 남편이 먼저 새벽기도 가자고 아내를 깨우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근데 그분의 간증인데 제가 읽으면서 정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한 간증은 이제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 여기는 좀 제가 아는 분이니까,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가 낙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또 자녀도 돌봐야 되겠고, 또 남편도 사업을 잘 하시니까 의사를 그만두고 자녀 양육하고 또 이웃을, 또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웃사랑 선교부의 총무로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웃사랑부 부장 장로님과 또 그 이웃사랑부 멤버들과 얼마나 열심히 수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원 시장상을 제가 대표해서 받는다니까 이분들 덕이거든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자랑하거나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제 특세 때 받은 뭔가 이게 이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서 간증을 한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여름에 이분이 이제 어떤 노부부 두 분을 섬기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근데 여기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먼 친척 되는 분들인데 뭐 이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며느리처럼 딸처럼 그분들을 섬기고 병원도 모시고 하고 몸이 약할 때 아주 엄청나게 수고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면 정말 진짜로 내가 선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제 이 의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득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나는 착하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수로운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다 이런 자기가 있어가지고 얼굴 들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새벽에 보게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쓰질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이제 대가 없이 섬겼는데 그분들이 고마우니까 이제 사례로 얼마만큼의 이제 사례를 주셨는가 봐요. 자기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마음에 좋았겠죠.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는 착한 사람이야 했던 그 의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 돈에 대한 탐욕, 여러 가지 자기의, 이걸 보니까 이게 내가 자랑을 했지만 참 누더기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안의 은연 중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두려움과 충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반복적으로 나의 의를 붙잡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려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선한 행위를 앞세우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 했던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면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로, 자기의 착함으로, 자기의 행위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교만인가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야 될
중대한 죄와 타겟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남을 돕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희생하며 섬길 때, 그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할 뿐 아니라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유혹이 뭐냐? 바로 이 자기의의 교만의 죄악에 빠져드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고 전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전히 의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여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의 칭찬보다는 주님의 칭찬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며 사람 세상 속에는 어떤 욕을 먹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상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인데, 이런 자리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위로와 희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 멸시천대받는 이 사람을 묵상하는데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좌절해서 울고 있을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이 뭐냐면, 그게 벼랑 끝 같고 그게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데, 그런데 바로 거기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포인트고, 거기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백성이 되는 포인트고, 거기가 진짜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포인트고, 거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라게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 자신이 봤을 때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내 인생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아를 죽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초라함이, 어떤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절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일 뿐이에요. 은혜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전의 인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찬양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보면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절하고 2절만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나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대의 하늘만이고 주 앞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